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수요붕에 몇 차례 했더니 주제를 다 잊어버리셨죠? 이번 주 주제가 바로 묵상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12개월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 길 가운데 이 묵상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수요 부흥회 강사였던 강준민 목사님은요, 묵상에 대해 주님과 마주하는 비밀스러운 사귐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묵상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훈련하는 그런 시간일 텐데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듯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 뜻을 말씀을 이용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묵상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이 정도로 묵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요, 오늘은 좀 실제적인 부분에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요,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 놓고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들만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들만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는요, 자그마한 기도실을 저의 하나님과 만나는 작은 공간으로 여겼는데요, 힘들 때면 꼭 그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실은 묵상이란 나의 모든 문제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묵상의 공간과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묵상의 자리가, 시간 말고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이 지인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태도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46절에 보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 톤을 보십시오. 얼마나 회의적입니까?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메시아를 대망하던 때였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나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그런 시골 촌동네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이끌고 있는 핵심의 키가 바로 장소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장소가 나오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바로 장소라는 거죠. 말씀에 힌트를 주고 시작한다면요, 이 나사렛이란 시골에다가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장소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장소가 만났을 때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결말이 나오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이 빌립은요, 예수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나다나엘에게 그래도 한번 와보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한 칭찬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어떻게 보면 흐름상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데서, 그런 곳에 난 예수가 뭘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요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 무슨 자존심도 없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치켜 세울 수가 있지? 그때요, 꼭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지도 모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의 물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여기는지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보면 과한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가 맞습니까? 맞나요? 제가 한 이야기가 맞나요? 그렇게 읽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를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나다나엘은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요,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 폄하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아무리 자신을 미리 알고 있었다 한들 어떻게 이런 최고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요, 바로 얼마 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이러다가 조금 대화를 나누다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으시나 봐요. 전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대화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요, 잘못 쓰면요 신성모독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고백이에요. 자, 갑자기 나다나엘은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화의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나사렛 출신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평가절하했고요,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거든.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오늘 말씀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입술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첫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다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목사님만 토를 달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만나기 전에 미리 봤으면 그게 메시아가 될 조건인가요? 내가 너 언제 거기서 봤다, 그럼 메시아입니까? 권사님, 오늘 수요 예배 오시기 전에 제가 성결식품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목사님은 참 이 시대에 신령한 참 목사이십니다.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냥 아멘 하셨나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까지 여기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말씀의 대화 가운데 이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단서는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봤다는 거죠.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보통 일상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장소를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쓰신 몸으로 읽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은 보통 정원수 그늘 안에 자리를 깔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죄 때문에 울다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회심을 했다는 거죠. 어거스틴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있어도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그냥 지나가다 성경식품 앞에서 보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곳에서 한탄하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때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저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딸 하고 제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거라 뭐 좋겠다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뭐 실제로도 어머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왔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저에게는 네 명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4명의 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니 뭐 계란 후라이가 하나 더하면 꼭 하나씩 더 주고 막 그러셔가지고요, 모든 누나들은요, 4명의 누나들은 한 번에 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 하는 일을 도와주셔 나갈 때는요, 저는 혼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하죠. 뭐 이렇게 공격했다면 우리 누나들이 뭐 크게 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다가 제가 억울해서 웁니다. 누나들 4명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나들이 더 놀려요. 야, 넌 남자인데,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창피하게 뭐라 한마디 했다고 우냐. 우리 누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만의 혼자 우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요,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무슨 목사님이 맨날 맞고 운다고 소문내시면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가끔 떠올라는데요, 혼자 구석 모퉁이를 바라보고 울었던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사실 혼자서 울기도 했지만 그 장소에 가면요, 마음이 되게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우는 장소인데요, 거기만 가면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장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던 곳이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어렸지만요, 이 나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곳을 찾아오기만 하면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눈물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벽장이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따로 떼어놓은 기도의 공간, 기도의 벽장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서리 한 구석텅이에서 울었던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 내게 와서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장소인 그곳을 이야기한다면요, 저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른 돼서 이야기하기는 좀 창피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다며?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토록 처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지금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요, 또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금방금방 넘어가니까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 안에 깊은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요, 바로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던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로 표현되는 이 묵상의 시간과 묵상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의 둘이서만 만나는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볼 때요, 자신을 나사렛 출신이라 폄하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나다나엘을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런 묵상이 예수님이 직접 나다나엘을 찾아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묵상은요,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 큐티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요, 이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묵상하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이삭이 배우자를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택하여 오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요, 결혼하기 위해서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한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이방 여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신앙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종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결혼할 사람을 만나는 게 쉽습니까? 결혼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습니까? 쉬우면요,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혼자 살고 있겠습니까? 30이 훌쩍 넘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신앙인과 결혼해라,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신앙인 중에서도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죠, 좀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늙은 종은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죽은 사라를 보면서 이 가문을 잇게 할 며느리기에 고민 또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의 성박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은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의 며느리가 될 처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우성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온 한 소녀에게 마실 물을 청할 텐데 그때 나그네인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장원하여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배필로 알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오늘 이 성에서 처음 만나는 여인과 이삭의 며느리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줄 알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인데요. 오늘 이 성에서 나그네에게 행하는 친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 심지어 짐승들도 돌보지 않은 이런 마음, 뭐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딱 맞는 여인을 만나서 데려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을 보면요, 먼저 같은 족속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는 주변에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간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이삭을 볼 때 이상형은 아니더라도요, 대체로 호감이 있어야 되고 사라를 대신해서 그 족장의 어머니가 돼야 되니까 나그네를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여인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충족할 여인을 찾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그런 현숙한 여인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거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운이 좋았나요?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다들 분주하게 돌아가는데요, 막상 당사자인 이삭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당최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아내를 선택하는 일인데요, 이삭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구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아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삭이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이 부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아하, 이삭이 이 결혼의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만의 장소인 들에 나가, 나의 비밀스러운 장소인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있는 청년들 결혼하고 싶으면요, 오늘부터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은요, 결혼을 위해 몸으로 뛸 때, 일을 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삭이 묵상하는 장면을 보면서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라고 힐난할지 모르겠는데요, 야, 너 아내를 구하는 건데 네가 발벗고 나서야지. 무슨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어, 무슨 들에 나가서 말씀을 보고 있어, 들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묵상이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아주 강력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무능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묵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 인생의 퍼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나가면요, 내가 하는 일대로 되는데요, 내가 내 문제에 있어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치입니다. 30대 중반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결혼하기를 몹시 바랬습니다. 오늘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매일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요, 이상하게 한 번도 남자와 진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지난 2, 3년 동안은 데이트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결혼을 위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만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차를 세웠는데요, 몇 초 후에 다른 차가 뒤에 서더니 젊고 잘생긴 한 남자가 내려서, 잘 들으세요, 젊고 잘생긴 한 남자가 내려서요 그녀의 타이어를 갈아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신청했고 그 후로 1년 후에 둘은 결혼하게 되고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인가요? 위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따져 보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신앙인들은요, 우연이고 운명이고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이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요, 우선 절묘한 타이밍에 그녀의 타이어에 이상이 생겨야 됩니다. 꼭 그 시간에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어디 집으로 가기 전에 타이어에 문제 생겼으면요, 바로 사람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교통량이 굉장히 적당해야 됩니다. 차가 너무 많으면요, 그 남자가, 그 젊고 잘생긴 남자는요, 늦게 올 거예요. 교통량이 너무 적으면요, 그가 너무 빨리 와서 차를 세울 때 그냥 지나갈 겁니다. 남자의 차가요, 이 젊고 잘생긴 남자의 차가 교통신호에 걸린 횟수가 아주 적당해야 됩니다. 그 모든 타이밍이 100분의 1초 어김없이 맞아 떨어져야만 그는 그녀의 차 바로 뒤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녀의 차 뒤에 쓰게 되면 다 됩니까? 그때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도와줘 마로. 또한 그때 바쁜 상황이 없어야 되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너무나 급한 일이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게 다 맞아 떨어질 때 이 여인이 이 젊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묵상과 기도를 들으셨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퍼즐을 맞추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묵상하고 그녀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요, 그녀의 인생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퍼즐로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삭도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요, 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묵상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 묵상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요, 과연 묵상이란 뭘까? 만약 결혼 정년기에 있다면요, 뭐부터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소개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도 추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 인생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 발걸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요, 자신의 문제를 잠시 옆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들 가운데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요, 한 박자만 쉬어갈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박자 쉬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는 거죠. 또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묵상함은요, 속도보다는 방향성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방향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방향의 길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묵상은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 옆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절반의 성공이고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뭔지는 까먹으시는 건 아니겠죠? 네. 한참 있다 돌아와서 이 나다나엘의 평소의 묵상은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5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에 대한 시작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되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 바로 묵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에 묵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묵상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삭처럼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 한적한 들판이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이 그 묵상의 자리를 보고 알고 계시고 퍼즐을 맞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상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만져주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묵상의 자리는 이렇습니다. 때로는 내게는 너무나 힘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눈물 나는 자리, 그 자리가 묵상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창피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한탄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묵상이라 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고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묵상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계십니다. 퍼즐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퍼즐이 완성될 때는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묵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그런 자리가 없으시다면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묵상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